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서 중에 사무엘 하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5월 달에 사무엘 상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사무엘 하서를 이제 나눌 겁니다.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한 책입니다. 책 하나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그걸 이제 70인이 번역에 따라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인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사무엘서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그래서 그 이후로 번역되고 있는 많은 성경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사무엘 상하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하지만 원래 원본 성경에는 하나다. 즉 앞에서부터 쭉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은 1장만 공부를 하니까 다음 주에는 2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길고 제가 개관으로 크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그는 이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적 관계인데 블레셋에 내려가 있다가 이제 겨우 블레셋 왕에 의해서 한 도시를 살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어요. 자,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이고, 그리고 요단강 쭉 내려와서 여기가 사해 바다이고요. 블레셋이 이제 이쪽 지역에 속하게 되는데 요 조그만한 도시를 하나 이제 살 수 있도록 허용받습니다. 여기 도시를 시글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도시 속에 기거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붙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 올라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사실 다윗 입장에선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지금 녹을 입고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라고 한데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오히려 이렇게 막아주고 전쟁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이스라엘과 맞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다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로 갔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서 싸우는 동안에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배반해버리면 안에 내부의 적을 갖게 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할렐루야죠. 자기가 만약에 같이 들어갔는데 자기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권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이 되긴 힘든 거죠. 자기 민족을 멸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이 블레셋 왕에게 말이야 왜 이렇게 만드냐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되돌아왔어요. 자기 땅으로 딱 되돌아왔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빈 사이에 이 자기 시글락에 침략해서 모두 다 잡아가고 포로 잡아가고 다 뺏어간 거예요. 되돌아와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쫓아서 다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그들을 다 붙잡고 그 다음에 멸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다 되돌려 받아서 이제 쭉 다시 내려와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와서 안착한 지 이틀 만에 그게 이제 사무엘 하서 1장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1장에 이제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한 아말렉 청년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요단강이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다 땅인데, 사실 여기 산 하나 길보아라는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에게 거의 죽게 돼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빨리 맞이 못하니까 지나가고 있는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쓴 왕관과 팔찌 등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그 청년을 오히려 죽이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활의 노래, 활노래라는 노래를,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제 칭송하며 앞에 사울 왕과 요나단을 기념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뒷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이제 소식을 가져와서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 그가 기대했던 건 어쩌면 칭찬과 보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청년의 결과는 죽음으로, 오히려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다윗에게 사울의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고 있는 모습과 사무엘하 1장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 청년이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이 같은 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붙어 있는 책이라면 앞에서 금방 사울은 이렇게 죽었다 그랬는데 청년이 와서 사울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는 내막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래요. 이 아말렉 청년이 어쩌면 정말 그 사울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자기가 화살을 맞고 이제 거의 죽음에 다가왔는데 실제로 빨리 죽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찔러서 죽여라. 내가 이방 족속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그 무기 든 사람이 죽이지 못하죠. 왕이니까 감히.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울이 자기의 창 위에 오히려 자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살의 형태로 그 창 위에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뒤에도 무기를 든 자도 그 창 위에 같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청년이 지나갈 때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울이 온전히 죽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청년에게 야, 너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서 어쩌면 이 청년이 정말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쓰고 있던 왕관과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마도 이 청년이 지나갈 때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고, 그리고 왕관과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서 탈취해다가 소문에 듣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굉장히 그 멸시 그리고 차별을 받으면서 좀 도망다고 당하는 상태니까 이거 가서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둘 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또 상황상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단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죽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청년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와서 거짓으로 혹은 이것을 주고 또 다윗에게 요청하면서 이 일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 좀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1부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2부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올 거니까 손을 내미시고요. 4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뒤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자, 요 상황은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그의 밑에 있던 신복 두 사람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치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죽은 것이 좋은 소식인 양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제 당신은 온전한 왕국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앞에 말했던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의 소식이 둘 다 잘못된 너희들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이 젊은 청년 아말렉 청년이 와서 전하는 소식이 자기는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전했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윗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가?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의 그 죽음이 자기에게는 해방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잘했다. 네가 그렇게 뭐 한 것도 잘했고 그리고 그런 소식을 알려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분명한 삶의 기준, 모든 일을 보고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내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과 왕의 위치에서 보고 있는 일에 너의 보고는 결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괜찮은 것, 기쁜 소식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받을 보상, 여기에 가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그 소식에 대한 보상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삶의 방식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나가는 모든 방식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왕으로서 자기를 괴롭힘 당하는 모든 사람들 와서 좋은 이렇게 이걸 알려주면 기뻐서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고 또 나를 잘하면 자기의 좋은 신복으로도 사용할지 몰라. 왜?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을 내 손으로 내가 죽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방식의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먼저 좀 깨닫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의 경쟁자들을 다 이겨야만,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밟아야만 네가 올라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은 조건과 모는 좋은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게 해갖고 기독교인들이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히고 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한편으로 자기에게 안도감이고 편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슬픈 노래 속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철저히 정말 사랑하고 있으며 비통해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의 삶의 감정을 따르는 삶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함께 볼 이 활의 노래, 이 노래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 속에서 쭉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두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찬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정말 능력이 있는, 아주 그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타던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이 부분에서 꼭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 노래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슬픈 노래로 말이죠.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사울의 왕권에 대한 노래죠.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그의 치적을, 그의 행했던 것을 되돌아보니까 늘 나라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제공했던 왕으로서의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 한번 돌아가서 1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왕이 됨으로써, 첫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는 붉은 색의 옷, 이것은 고귀한 옷들이죠. 이 신약 시대까지도 붉은 옷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죠. 아주 좋은 옷들로 너희를 입힐 만큼, 그리고 금노리개로 너희들에게 채워줄 만큼 정말 왕으로서의 치적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불러 그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단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주변에 나에게 분노케 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 만든 악한 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사울 되지 못하게 한 악령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악기로 찬양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 사울, 그 사람, 그런 것에 희생된 것이 가슴 아프고 애도할 만하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없지만 그러나 그의 아주 행했던 모든 일들을 존중하고 높임으로써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환경들,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에 이용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결국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축원합니다 할 때까지 내가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이론은 쉬워요. 성경에 보면 말하는 이론은 참 쉬워요. 그러나 실천해 보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다 말이죠.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나단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죠.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노래 속에 이제 26절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둘이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실 남자와 남자들 사이의 끈끈한 우정과 희생은 남녀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정도와 다를 수 있어요. 여성들은 절대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요나단의 사랑은 보통 친구의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벌써 이 다윗의 상황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걸 알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줄 만큼의 사랑의 그 마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부터는 애통하며 정말 통탄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러나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배신하며 내어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 그리고 분명히 요나단과 이 다윗의 약속 속에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차세대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이것을 이미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래로 그를 높이며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엄청난 축복일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지금 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정말 그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요나단의 죽음은 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허망감과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거기에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를 높이면서 그의 지적과 그 아름다움이 이 나라의 본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보면 이 두 사람을 용사로 표현하고 있죠. 이 용사란 말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나라가 서게 된 것은 그 용맹함과 실제로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만큼 쓴 것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용맹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짓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며 두 사람을 기념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의도가 뭘까요? 두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사랑이 우리나라의 기저부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조국 한국, 참 좋은 말이죠. 우리 조국 한국. 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정치적으로 썩은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것도 많고 가진 자들의 그 폭력과 이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보면서 낙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안 되는 국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거듭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잘 이 경제적인 모습들을 잘 나누어 가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주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마음 또한 여기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미국 또한 그런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죠. 잠시 왔다가 좋은 거 다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조국으로 다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 남들의 세상에 사는 다른 나라들에게 펑펑 나누어주던 그 능력이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처럼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저부에 깔려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들, 그리고 두 용사 같은 마음들이 온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재밌는 거 좋은 거 많이 배운 다음에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커졌어요.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정말 같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또한 같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한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봅니다. 이런 소식 전하면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그들의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 나라를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에서 내가 멀어져 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요. 딴 사람이 이렇게 안 사는데 어쩌면 저들이 나를 밟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으로 나누어주게 하면 나는 어쩌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데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어 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죠.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뒤에 서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악한 영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또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모든 영역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일을 이기고자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것을 바둥바둥거리며 이것을 이겨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국민들을 서로 사랑하며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인 줄 알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잘못되고 있는 거 보면서 댓글이나 달고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나는 상처만 남아있어서 그냥 잘 되는 사람들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나라들이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한 1분간 조용히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말씀을 드리십시다. 옆에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사람의 관계들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환경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여건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상처들과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을, 또 주님이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을,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모든 힘든 일들을 주님이여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여 생각해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들인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인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그 넉넉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라의 유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습성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언제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늘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식이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또한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와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우시고, 또한 경제적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영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도와가며 교회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큰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